할렐루야. 예, 이제 지금 장마철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였고, 그리고 탈출했을 때에 그 애굽 왕이 마음이 변해갖고 또 이들을 잡으러 왔습니다. 잡으러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다 건너왔을 때에 그 쫓아오던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그 바닷길로, 갈라진 바닷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백성들이, 애굽 군인들이 다 이 바다 속으로 같이 뛰어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땅을 건널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군인들이 바다 물속에 다 수장되도록 해버렸습니다. 그 바다를 이렇게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땅에 다 올라가 있고, 이 애굽 군인들은 자기들도 그 길을,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바닷길을 통과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갔지만, 그 애굽 군인들이 바다 한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은 물을, 갈랐던 물을 합쳐버린 거예요. 물을 다시 합쳐버리니까 그 바다 속으로 들어왔던 그 애굽 군인들은 바다에 다 수장돼 버렸어요. 바다에 다 수장돼 버리고 그들은 바다 물속에서 후적거리다가 죽고 뭐 떠내려가고, 이런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건너에서 지금 자기들을 잡으러 오던 그 군인들 때문에 막 쫓아가고 애가 탔고 이랬는데, 그 군인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바다에서 추상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구라 할 것도 없이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우리가 오늘 다 읽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오던 그 적군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물에 빠뜨리고 어떻게 죽이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다 일정하게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네. 하나님이 그 애굽 군인들을 바다에 이렇게 막 들고 던지는 모습은 백성들이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군인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바로 그 영화롭고 높으시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이 그 말탄자들을 바다에다가 집어 던져버리셨다, 이렇게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럼 이들은 왜 노예가 됐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들은 그 바다에, 그 애굽에서 태어나 보니까 노예고 태어나 보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40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은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바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보면은요, 37장 성경 다 잘 찾으시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37장 5절로 7절에 보면은요, 37장 창세기 신약 성경 아니 창세기 3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었냐 하면은 바로 그들이 이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37장
37장 5절에 보면은 구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7쪽에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 내용을 요셉이 꿈을 꾸고는 이제 형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 꿈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그 형들의 단이 바로 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는 요셉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요셉이가 꾸었어요.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었는데 9절 한번 봅니다.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이때는 요셉이가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러한 꿈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꿈을 꾸고 요셉은 그 형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게 됩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해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다른 형제들은 그냥 보통 옷을 입히는데 이 요셉은 특별하게 야곱이가 이렇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그 형들이 요셉을 그때부터 그 전부터 미워했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11단이 11볕단이 형님들의 11볕단이 나의 볕단을 향하여 절하더이다.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그죠? 바로 자기를 향하여서 이제 절을 한다는 이런 꿈을 꾸고는 막 이제 이 형제들이 아빠에게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이 요셉을 주의시키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이 형들에게로 이 요셉이가 이제 또 갔는데 이 요셉이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어디로 팔아버리냐 하면 애굽으로 팔아버려요. 37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 요셉을 이제 팔고 그리고 팔려갔는데 그 팔려간 곳이 어디냐 하면 애굽이라는 나라였어요. 애굽이라는 나라였고 그곳에 보디발이라는 그 장군의 집으로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이 요셉은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요셉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는 왕자처럼 이렇게 보냈는데 아버지 사랑을 받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곳에 노예지만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성실하게 일함으로 보디발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그 집의 모든 재산을 이 요셉에게 맡기게 되고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 육정이 가득 차서 요셉에게 이제 동침하자 그럽니다. 그랬을 때 이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게 돼요. 정말 이 부분은 믿음이 아니면은 행해질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요셉은요 이때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받아들이게 되면 요셉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보디발은 늘 밖에 나가가 이제 업무를 보고 하니까 보디발의 아내와 그렇게 정말 불륜으로 또 보디발의 아내가 또 뭐 이렇게 재산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아도 되지만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 유혹을 물리침으로 바로 그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옥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도 아주 성실하게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옥중에 있던 그 사람들 중에 그들의 꿈풀이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은 죽게 되고 한 사람은 살게 되어서 다시 궁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3년이 흘렀어요.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날 바로 41장에 보면은 41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바로 그 나라의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나라의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41장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찾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러한 부분들이 기억나라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또는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고 감동이 오는 부분은 형광펜으로 줄을 쳐놓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에도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이렇게 그 성경을 이제 이렇게 읽을 때 그죠? 그럴 때에 이 줄을 쳐놓은 것이 다시 한번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은 이 성경의 맥을 알게 됩니다. 자 41장 9절에 보면은 술을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오늘날 나의 허물을 치워가나이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에게 꿈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바로왕이 그 꿈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꿈을 이제 해석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고 이럴 때 이제 이 술 간원장이 바로 그 감옥에 들어있는 요셉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지난날에 나의 허물을 치워가는데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적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 때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메어 달렸나이다. 자, 그러니까 꿈을 잘 해석하는 자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왕이 그 꿈이 궁금하다면 해석하고 싶다면 혹시 모르니까 이 소년을 다시 불러 올려서 그 꿈을 해석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 술간원장이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은 그 요셉을 불러 올리게 되지요. 그래서 이 요셉이가 왕에게 와서 그 꿈을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25절에 보면은요.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니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에 이제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나라에 이제 풍년과 흉년이 오게 되는데 이 풍년과 흉년이 오는 것을 이제 잘 이렇게 이제 풍년이 왔을 때에 양식을 잘 저장하고 흉년이 왔을 때에 저장한 양식을 풀어먹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 요셉이가 그렇게 꿈을 해석을 했어요. 이랬을 때에 이제 그 왕이 그죠? 요셉을 그 나라에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 나라에 총리로 세우게 되고 정말 이제 그 나라에 그러한 요셉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 요셉을 그 나라에 불러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러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 나라에 먼저 요셉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만들게 되고 총리를 세우게 되고 창세기 41장 39절에 42절에 보면은 자기의 임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이가 바로의 집에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에 성실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많은 민족을 만드시는 그러한 계기로 삼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이 계획을 요셉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막 힘들었겠지요. 그 일을 적응하느라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을 때에 성실하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자기의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그 왕에게 꿈을 주어서 그 왕을 통하여서 요셉을 왕 앞에 세우게 되고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그리고 꿈을 풀 수 있는 그러한 이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게 요셉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요셉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에 내하고 원하지 않는 내가 원하는 이런 일이 아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는 요셉을 떠올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움직이고 있었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2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은 왕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정말 꿈처럼 그죠? 그 바로 왕의 꿈처럼 그 나라에 흉년이 오게 됩니다. 풍년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요셉은 큰 창고를 짓게 되고 그 7년 동안 그 나라에 풍년이 왔을 때에 그 나라의 양식들을 다 그 창고에 모으게 됩니다. 그 창고에 모았을 때에 7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말씀하셨던 꿈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일들이 흉년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각 나라에서 그 세계적인 흉년이 오니까 각 나라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나라로 양식을 사러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양식을 사러 오게 되는데 그때에 누가 오게 됩니까? 자기를 팔아버렸던 이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11명의 그러니까 이제 11명의 10명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양식을 사러 오게 되는데 이 형들은 그 요셉 앞에 얼굴도 못 들어. 왜요? 이 요셉은 그 나라에 아주 높은 왕 밑에, 왕 바로 밑에 총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지금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판인데 그 양식을 사기 위하여서 총리 앞에 쓴 거예요. 그러면 이 형들은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그 왕을, 그 총리를 감히 얼굴도 못 쳐다봐. 그런데 요셉은 그들의 얼굴을 다 보고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막 그 형들은 막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왜요? 양식 안 줄까봐. 양식을 못 가지고 가면 자기 고향에 지금 가족들, 남아있는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형들은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막 이런 모습이 아까 우리 어디서 봤어요? 창세기 37장 5절로 7절 이하 또는 9절로 10절 이하에 바로 11뱃단 또 해와 달 그런 11뱃단들이 절하는 해와 달이 절하는 이런 광경이 지금 그 상황에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하, 이 모습이 그 옛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꿈의 그 모습이었구나.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속에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요셉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은 그 요셉은요, 너무너무 감격이 북받쳐서 어떻게 해요? 이 안에 들어가서 울고 나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형들의 모습을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그 형들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고 그래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는 살아 계시는가? 아버지 소식이 제일 궁금하고, 그리고 자기 동생 사라에게서 낳은 사라가 아니고 누굽니까? 나에게서 난 자기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가 옛날 생각이 떠오르니까 10명의 그 형들을 거기다 놔놓고 잠깐 있으라 하고 안에 들어가갖고 울고 나오는 거예요. 울고 나와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양식을 팝니다. 양식을 팔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45장 우리 5절을 한번 봅니다. 성경 창세기 45장 5절. 이제 형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형들이 이제 요셉이가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저 형들이 우리를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형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총리시여 아버지가 우리들을 잘 돌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불안하니까 자기들의 옛날에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요셉이 뭐라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요셉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요셉이가 옛날에 그 형들이 했던 그 행동을 생각하면은요, 이 형제를 죽여버릴 수도, 누가 죽여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 요셉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에게 뭐라 합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나를 팔았던 그 일로, 당신들이 지었던 그 죄로, 내가 당신들한테 죄로 안 갚으면 할까봐 걱정하지 말아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팔았다.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으로 팔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요셉은 깨닫고 그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46장 이제 7절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흉년이 더하니까 당신들은 이곳으로 오라고. 그곳에 계속 있으면은 흉년에 인해 가지고 죽게 된다. 그러니까 이곳으로 와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요셉이가. 그랬을 때 46장 7절을 보면은요,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제 양식 때문에 오게 됩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요셉이 여러분 그 나라의 총리가 아니었다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 70명은 이 나라로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요셉을 먼저 어떻게 합니까? 희생양으로 보내는 거예요. 희생양으로 가서 이 희생양이니까 처음에는 막 고생하고 노예로 살고 옥에도 들어가고 이러한 고통을 치렀지만, 이러한 고통을 요셉이가 잘 이겨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영적 그러한 지도자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행하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 왔다고요? 애굽으로? 70명이 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이야기하면 모른다 하지 마시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처음에는 애굽으로 요셉 한 명을 보내셨는데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그 다음번에 요셉의 그 식구들을, 요셉의 그 핏줄기들을 어떻게 합니까? 70명의 사람들을 애굽 땅에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70명의 그 가나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명의 민족들이 여기 애굽으로 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우리 50장에 창세기 50장에 보면은요, 50장
25절을 봅니다. 25절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요셉이 이제 그 70명의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될 때 뭐라 합니까? 한번 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근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여서 그 남아있는 자기 식구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그 고향으로, 그 70명이 왔던 그 고향으로, 70명이 살고 있던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근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무슨 말입니까? 요셉을 지금 땅에 그 나라에, 요셉이 그 나라에서 죽지만 그러나 나를 애굽 땅에 내버두지 말고 어디로 데리고 가라? 본향으로,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가게 되는데 그때 나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들이 죽었는데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은요, 정말 이들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그 나라로 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은요,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요, 성경을 읽으면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근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서 출애굽할 때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여기 애굽 땅에서 이 사람들이 그죠? 나갈 때에 누가 데리고 나갔다고? 요셉의 해골을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바로 아까 50장 25절에서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들을 근고해서 너희들을 다시 본향, 양식을 사러 오기 전에 살았던 그 나라로 너희들을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럴 때에 너희들은 내가 죽어서 너희들이 나중에 언제 가게 될지, 세월이 흘러서 가게 될 때에 나를 이 애굽 땅에, 이 타향에 나를 내버려 두지 말고 내 해골을 다시 너희들이 데리고 와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렇게 유언을 했을 때에, 그때 유언할 때 모세는 없었어요, 여러분. 그죠? 그때는 모세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430년이 흐른 그때에 모세가 그 옛날 처음 그 가나안 그 히브리 민족을 그곳으로 데리고 오도록 했던 그 요셉의 해골을 모세가 취해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1장 6절에 보면은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때에 요셉을 통하여서 그 나라에 오게 했던 그 요셉을 받아들였던 그 왕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흐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간이 세월이 4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어느 날에, 그죠? 그 나라에 옛날에 양식을 구하러 와서 살았던 그 처음에 그 왕과 시초의 그 조상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리고 그 나라에 이제 다른 왕들이 계속 세워지다 보니까 히브리 민족들은 어떻게 돼요? 종살이 시켜버리는 거예요. 종살이를 시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요,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모세인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모세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2장 1절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은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장가들었고 이제 아이가 잉태가 되었는데
그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 동안을 숨겼더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에 인하여서 그 바구니에다가 아이를 이제 실어서 보내는 이런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전했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 히브리 민족이 종으로 사는 이 민족이 너무 이제 건강하고 또 너무 그 나라의 그 민족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나라에 이제 부강하게 되니까 잘못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나라를 뺏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요,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고 여자만 살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누가 태어나요? 그런 때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다 남자아이는 다 죽여야 되는데 모세도 그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 시대에 태어나서 이제 아이를 이제 숨겼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아이가 목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지는 거예요. 목소리가 더 커져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요게벳이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갈대 상자에다가 이제 아이가 들어갈 만한 소쿠리에다가 역청을 바르는 거예요. 역청을 발라가지고 이제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르고 그 아이를 갖다가 갈대 상자에다가 실어놓고 그 강가에다가 띄워보냅니다. 그 강가에다 띄워보내는데 그때 마침 그죠? 누가 나와요? 그때 마침 그 나라의 공주가 모욕하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죠? 정말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너무너무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 이 모세가 응애 하고 떠내려갈 때 이 공주가 5분만 늦게 나왔어도 이 아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저기에서 아기가 떠내려오는 그때에 또 이 바로의 공주가 또 아이고 저거라 모욕하러 가자 하고 모욕하러 나와서 그 물가에서 모욕하고 있을 때에 아기가 어떡합니까? 응애 하고 이 모세는 마치 자기의 이제 거기서 계속 떠내려가는 자기 인생이 너무 이제 가련하잖아. 자기가 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울어댔고, 그렇게 울지 않았다면 이 공주의 눈에 띄지도 않았을 거고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 거고.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막 꼬집어 뜯어가지고 모세를 막 울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바닷가에 그 나일 강가에 막 이렇게 흘러내려올 때에 그죠? 공주가 듣고 이제 이 공주의 아들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기 위하여서 공주의 눈에 띄게 하고, 공주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어떡합니까?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 공주가 영화를 보면은, 이 모세 영화를 보면은요, 이 모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자기하고 같이 있었던 몸종, 그 몸종이 아기를 바다에서 그 물가에서 끌어안고 왔거든요. 다른 시녀들은 다 들어가게 하고, 자기 이제 그러니까 누굽니까? 보모, 유모 이 사람만 아기를 데리고 오게 해서 둘이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나라에 왕을 삼기 위하여서 어떡하냐 하면은요, 그 유모를 죽여버립니다. 왜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모세는 나의 영원한 아들이다. 그래서 이 모세를 이 나라의 왕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자기 유모를 창가에서 밀어가서 떨어뜨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그 모세를 자기 영원한 자기 아들로 삼기 위해서 유모가 예를 들어 입만 띄면은 모세는 그 나라의 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그 나라에서 학문도 배우게 하고 어떤 무예나 모든 것들을 다 배우게 하고 그 나라에 이제 왕이 되는 이러한 과정까지 가게 됐을 때에 모세가 어릴 때 요게벳 자기 어머니로 통하여서 어떡합니까?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겠지요. 너는 애굽의 왕자로 있지만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너는 하나님이 선민 세우신 그 히브리 민족의 피가 너에게는 흐르고 있다. 너는 히브리 민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의 머릿속에는요,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있지만 자기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거,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이것을 어릴 때 젖 먹으면서 얘기해줬던 그 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요셉은 그 모세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 민족과 애굽 사람이 싸움을 할 때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모세는 그 나라에 더 이상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살지를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돼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그는 이제 양치기를 하며 살게 되는데, 그 양치기를 하며 40년을 사는 그때에 애굽의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욕망, 애굽의 왕이 되려고 했던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산산조각이 나고 아무 쓸데없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너무나도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모자란 자, 그걸 스스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어느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을 피우고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보고 어떻게 해요? 너는 그 가나안 땅으로 히브리 민족을 애굽 땅에 지금 종로를 타고 있는 그 히브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라. 그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다면 그 나라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 요셉을 지도자로 먼저 그곳으로 보낸 그 하나님은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 모세를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무렵에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양치기를 하고 40년의 세월을 보내는 그러한 때에 바로 왜 하나님은 모세를 그 가나안 호렙산 거기에서 양을 치게 했을까요? 40년 동안 인간의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의 어떤 그런 욕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왜 그래요? 자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40년 동안 그곳에서 완전 죽은 거예요. 육적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모세는 어떻게 해요? 고난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고독한 세월을 보내고 외로운 세월을 보내고 그렇게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붙들어서 그곳에서 붙들어 놓으시고, 그러는 때에 이제 이 애굽 나라는 어떻습니까? 람셋이라는 그러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역이 시작됩니다. 고역이 시작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자, 2장 우리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출애굽기 2장 23절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자, 여러 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요셉을 알고 있던 그 애굽의 왕은 죽어버렸습니다. 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노예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아멘. 이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가나안으로 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그저 모세를 가나안 그 시내산에 보내서 지금 양치기 하면서 모세를 훈련시키고 있고, 또 이쪽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고통을 주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호렙산 떨기나무를 하나님은 불을 지피시고, 그리고 이 모세가 그 불이 이상하다 저 호렙산에 저 떨기나무가, 가시나무가 불이 붙었으면 계속 이 불이 번져야 되는데 불이 번지지 않는 거예요. 불이 붙었다 그러면 그 불이 그죠? 옆으로 자꾸 퍼져나가잖아요. 근데 이 불이 옆으로 퍼져나가지를 안 하고 고기만 뱅뱅뱅뱅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상해가지고 그 떨기나무 가까이 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그 발에서 실을 벗어라. 실을 벗어라. 그러다가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는, 탈출시키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그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애굽으로 보내게 돼서 그들이 이제 히브리서 이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은요, 12장 5절에 너 양은 허먹고 1년 될 수고스를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치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울러 먹되 나물과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소화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진문 임방 설치에 바르고 그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 하나님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문 임방 설치에 바른 사람들은,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통과할 때에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의 장자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라도 죽고 애굽 사람들도 죽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13절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아니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임방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을 뭐라고 하냐 하면은 넘어갔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넘어갔다. 그러니까 죽음이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바로 이런 역사가 뭐 때문에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바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고, 바로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바로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로 이 13절에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그 예표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살았고 피가 없는 집은 죽었는 것처럼, 자,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게 되고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은 살게 되지만
그 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됩니다. 자, 12장 37절에 보면은요, 바로 장정만 60만이다 그랬어요. 이들이 이제 바로 바로 왕이 이제 자기 장자가 죽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여기까지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임방설주에 바르고 그곳에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살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 나라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바로왕의 아들도 죽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이제 바로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라고 합니다. 어디로요? 니네들 나라로 가라.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되는데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할렐루야. 장정만 60만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때에 여기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200만이 넘었다. 이러한 신학자들의 추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3장 19절에는 요셉의 해골을 모세가 취하여서 들고 나오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고 홍해 바다를 건너 나와서 이들은 어떻게 했다가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 찬송하는 그 모습은 바로 그 오늘날로 치면은요, 마귀에게서 탈출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을 제가 오늘 성경에서 성경 구절을 찾아드리면서 보여드렸는데요. 이 모습은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모습이고 또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귀의 나라에서 탈출시키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출애굽기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그 예언이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에 와서 다 완성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여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돌게 되고 광야 40년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고 그 외에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 그 모습은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저 하늘나라 저 천국 새 예루살렘성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는 마음에 잘 새기고 성경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역사하셨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구원의 그러한 거울입니다. 거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 맘대로 살아가고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우리 인간의 깨로 살아가고 이런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광야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들의 영적인 구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깨달아서 말씀을 잘 묵상하여서 이 땅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